인생의 12월에도 꿈을 꾸는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12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 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생명 있게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박완서의 소설 중에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인생의 12월이 됐는데도 아직 꿈꾸고 있으십니까? 꿈은 희망, 소망, 삶의 싱그러움의 상징이죠. 꿈은 대부분 젊은이들, 소년이 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 그들에게 노인이 되면 꿈을 꾸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싱그러운 주의 약속입니까? 왜 성도들은 인생 12월이 돼도 꿈을 꿀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잘 살아온 성도의 후반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시편 92편 11에서 14절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온 성도가 노년에 이르러 아름다운 영적 상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그린 가장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노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적어 놓으세요. 내 책상 앞에 반드시 붙여 놓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그 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를 붙여놓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왔던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축복이 시편 92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의 삶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 사진 한번 볼까요? 팜트리라고 하죠. 또 많은 군락이 지어진 나무를 보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종려나무 팜트리는 겉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매우 달고 영양가 높은 대추야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이런 열매가 풍성하리라라는 축복입니다. 또한 성도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라라고 말했어요. 백향목 한번 보겠습니다. 품위가 있죠. 고대 근동에서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1000년 이상 살고요. 병충해에 강하고 향기가 짙습니다. 거대하고 단단하게 자르기 때문에 백향목은 변함없는 기백, 영적인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귀족 나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거하거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백향목은 최고의 고급스러운 귀품 넘쳐나는 나무의 상징.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나이 들어가면서 너를 존귀하게 백향목같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켜주리라, 여겨주리라. 노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온 성도에게 왜 백향목과 팜트리, 이런 야자 열매를 가득한 종려나무같이 너를 만들어주겠다고 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겹으며,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며 살아온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년을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집에 심겹으며,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람이 안나 할머니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기까지 미망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 말 그대로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멀리 떠날 수도 있는 한 많은 여인이 여호와의 집에 끝까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냐 하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안나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혼자 그렇게 어린 젊은 나이에 미망인 돼서 84세까지 살아오면서 그 맺혔던 한과 눈물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그 안나 할머니가 끝까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을 때, 메시아를 봤을 때의 영광, 처음 알아봤을 때의 그 영광은 내가 이제껏 쌓아왔던, 눈물을 흘려왔던 모든 아픔, 모든 서름을 씻어낼 만한 진짜 큰 영광, 모든 것을 보상할 만한 더 큰 영광이었다고 전 정말 믿습니다. 그 영광을 안나 할머니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책, 지금도 최고의 책으로 여겼는데, 근데 그것을 쓰다가 지필을, 붓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계속 쓰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주의 영광을 어느 날 예배를 통해 보았대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광채, 그런 것들을 체험한 게 아니라 겨우 주의 옷자락만 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그는 내가 짓고 있었던, 내가 쓰고 있었던 이 신학 대전은 지푸라기와 같다, 쓸 수가 없다, 던져버릴 정도, 그런 정말 큰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안나 할머니가 그걸 봤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가득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던 이 할머니에게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일반적인 노년은 육체가 쇠약해지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생산적인 활동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노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늙어도 결실을 합니다. 인생의 경륜, 신앙의 경륜, 그래서 지혜와 덕과 사랑의 열매, 젊은이에게 없는 이 열매가 가득하여서 여전히 선한 열매가 가득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동적인 인물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어 갈 때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보통 은퇴하고 쉴 나이였지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아낙 자손, 거인 네피림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헤브론 산지, 그래서 아무도 거기는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산지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복,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이 마지막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노익장을 이끌고 결국 그 땅을 승리하고 기업으로 받아내는 승리의 결실을 맺습니다. 정말 늙어서도 결실을 맺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생명력이 마르지 아니한 상태, 잎사귀가 푸르다, 영원히 시들지 않고 늘 생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는,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한 사람으로 너희 노년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120세에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력이 또렷했다는 게 아니라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총기, 영적인 기백이, 야성이 시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노인네도 갖출 수 없는 지혜, 그리고 예지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 보이니? 너 참 수고했다. 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들어갈 제2세대 광야의 제2세대들과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 말을 할 때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슴 아픈 소리를 합니다. 네 무덤도 없을 거야. 모세가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생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야말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면 무덤이라도 좀 근사하게 써줘가지고 내 업적을 기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면 얼마나 좋은데 무덤도 쓰지 말라고요? 보통 노인네 같으면 그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늘 풍부했습니다. 주의 높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가는 게 덕이 안 된다. 무덤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무덤 한 줌씩 다 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덤 없어져요. 그리고 집에다가 그 무덤 흙 모셔놓고 이게 모세의 무덤 흙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주술적인 큰 힘이 있는 듯 집에다 모셔놓고 우상 숭배할 거예요. 뻔합니다. 그걸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덤도 없애라. 여기까지야. 아멘. 하고 정말 멋진 노년을 봅니다. 그의 총기는 죽을 때까지도 청청했습니다. 이 구절, 시편 92편의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구절은 하나님을 잘 믿어온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이자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12월이 돼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후본전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인생 12월에도 또 꿈을 꿀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살아온 성도에게는 끝자락 은혜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자락 은혜라는 게 있어요. 풍성한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도 있고요. 끝자락 은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 살아왔어요. 내가 앞만 봐도 곰팡이같이 살아왔어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왔고, 기껏해야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고, 못된 일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성도에게도 인생 12월에 하나님께서 끝자락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며칠 전에 어떤 배우가 자기의 청소년 때, 어렸을 때의 일이 폭로가 되고 그에 대해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제보를 함으로써 이제 배우 생활을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이틀 전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도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러한 아픈 잘못된 그러한 전반전이 많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후반전에 그걸 말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끝자락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추구하고 잡아야 됩니다. 저는 유머 시리즈 중에서 아재 유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참새 시리즈입니다. 아마 저만치 많이 갖고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니까 8페이지더라고. 그래서 참새 시리즈가 그렇게 재밌는데 성경의 참새 이야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것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학 연습하려야 되는가 이게? 지금 원래 1아시리온에 참새 2마리. 그러면 2아시리온이면 참새 4마리가 되는 거죠. 한 마리가 뭐예요? 이게 계산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뭐냐면은 많이 샀어요. 그래서 2아시리온을 내고 참새 4마리를 사잖아요. 그럼 덤으로 1마리를 줍니다. 그게 5마리. 그래서 2아시리온에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5번째 참새는요,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거, 빌빌하는 놈, 루저고요, 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좋은 놈 주지 않고 싱싱한 놈, 진짜 실한 놈 먼저 팔고 요거 빌빌, 이건 아무도 안 사. 그거 덤으로 주는 게 요 참새 5마리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 하나 5번째 참새는 루저이고 덤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그 빌빌한 5번째 참새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5번째 참새, 별 볼 일 없는, 자랑할 거 없는 그런 참새도 돌보신다. 마음을 주신다. 교회가 5번째 참새가 모이는 곳이고요, 5번째 참새를 외면하지 않는 곳이고,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반전에 실패했어요. 네 인생 돌아보면 뭐 있냐? 그러면 빌빌, 아무것도 빌빌 하다가 죽었대. 빌 아시죠? 세금 내다 죽었다고. 빌빌. 이렇게 그냥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 자랑도 없어요. 영광스러운 일도 없는 그런 인생 살았던 사람에게 그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후반전에 끝자락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불경기입니다. 인력시장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오전 9시에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혀서 갑니다. 12시, 3시에도 유능한 순으로 뽑혀갑니다. 이 모두 처자식 먹여 살리려는 가장의 몸부림입니다. 근데 5번째 참새같이 빌빌거리던 낙오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능해요. 무력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무능하고 무력한데도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나 이놈이, 힘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그래도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6시가 종치는 시간인데 5시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시까지 서 있는 5번째 참새 같은 그런 아무런 내세울 거 없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너도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들은 놀고 서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성경에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사실 우리도 놀고 있다가 부름 받은 거거든요. 예,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어디서 놀고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실컷 놀고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정규직이 벌 수 있는, 가족을 그날 먹여 살릴 수 있는 풍부한 돈이에요. 그거를 루저인 5번째 참새 같은 사람에게 1시간 일하고 그것을 줍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일반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 5시에 온 사람은 할 말이 없죠. 그냥 뭐만 할 거예요. 울기만 할 거예요. 울기만. 고마워서 네가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나이 들어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은혜의 마음이거든요.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시는 주의 은혜, 그의 끝자락에 마지막 1시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끝자락 은혜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5번째 참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자락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이제 내게 주시는 사명과 은혜가 뭡니까? 그거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인생 12월에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가 있습니다. 진짜 끝자락에 맨 마지막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 위 강도입니다. 그는 평생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냥 욕하지 말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야말로 아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5시에 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얼마 일했어요? 그 1시간이라도 일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도는 일할 시간도 없어. 주님을 위한 스토리, 주님을 위한 어떤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끝자락에 끝자락. 이제 낙원에가 있으리라. 아멘. 꽃가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야말로 끝자락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도 은혜를 남겨놓으신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 강도의 사건이에요. 또 보세요. 구약에서 삼손입니다. 삼손이 끝자락 은혜를 남겨놨습니다. 저는 구약 전공을 했거든요. 근래까지도요, 저는 삼손을 이해 못했어요. 특히 제가 신학을 그렇게 오래 하고 인문학도 하고 담임 목회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진짜 풀리지 않는 신학의 난제, 정말 괴로워요. 이 신학의 난제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데까지만 가는데 열어놓지 않은 것까지도 막 가려고 하는 난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네피림이 뭘까 이런 거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한 10개 정도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어디서 쇼크를 받았냐 하면은 왜 삼손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삼손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난 진짜 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봐요. 삼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많은 것을 주신 랭킹 2위입니다. 제일 많은 걸 준 것은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선천적으로 준 게 2위가 삼손이에요. 힘이 있지요. 좋은 가문이 있지요. 지혜가 있어요. 사명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의 상징이 삼손이에요. 근데 이놈이 뻘짓거리만 한 거야. 뻘짓거리. 그거 갖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다 쓴 상징이 삼손이에요. 삼손의 뜻이 뭐냐면은 리들선이라고 했죠.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 유명한 여자 누구를 만나요? 데릴라. 여러분 옛날 가수 톰 존스의 딜라일라라고 아세요? My 딜라일라. why 딜라일라.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 딜라일라가 드릴라야. 그게 드릴라예요. 그 드릴라의 뜻이 뭐냐면 라엘라, 밤이라는 뜻이에요. 밤. 그러니까 태양을 만나야 되는데 태양이 의도적으로 밤을 만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스스로 밤이 된 거예요. 진짜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밀려져서 육신도 밤이 되고 영도 밤이 됐어요. 그 삼손이 드릴라 만나러 갈 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go down 3번 해요. 3번 내려갔대요. 그것도 의지적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뻘짓거리한 사람의 상징, 그게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블레셋 다곤의 신당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거든요.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도 회개의 기도요, 원수 갚게 해달라는 기도요.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봐. 문법적으로.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두 가지로 봅니다. 분명히 개인 복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개인 복수라 할지라도 삼손의 사명이 블레셋을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래서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껏 그 일을 안 해요. 다 자기 뻘짓에만 써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면서 신당을 무너뜨리면서 뭐예요? 그때 죽인 블레셋 백성의 수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수보다 헐 많게, 그제서야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해서라도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주의 뜻을 이루었다고 올라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 이거 보면서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삼손같이 살아도 마지막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다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끝자락 은혜예요.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5시에 만난 사람, 그리고 마지막 기도 속에서 예수 영접하여 낙원에 갔던 강도, 마지막 기도에 응답받았던 삼손, 전부 뜻이 뭐죠? 끝자락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젊은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반전에 갈수록도 기회를 다시 주면서 은혜를 남겨놓은 은혜, 그걸 끝자락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있으니까 넌 지금도 꿈을 꿔라. 지금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도 만회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지막 12월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12월 달이기 때문에 인생 12월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별로 그게 가슴에 왜 안 닿을 겁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거의 6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안 닿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 5월이요. 5월의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딸이 세수를 했는데 그 화장 하나도 안 하는데 딸이 세수했는데 그 수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대. 피천득에 표현하면 그게 5월이래요. 5월. 그걸 잘 써 정말. 그냥 공감각적으로 딱 다가오잖아요. 그냥 그 5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2월 얘기가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늙은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젊은이한테 주는 거예요. 젊을 때 이걸 알아서 이 날이 반드시 오니까 이 젊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12월이 와도 여호와 앞에 심기어졌던,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살아왔던 너는 노년을 정말 이렇게 축복하고 싶구나. 네 잎이 마르지 않고 빛이 청청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진액이 다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래서 인생의 12월이 돼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요. 그렇게 못 살아와도 끝자락 은혜를 남겨놨기에 우리는 12월에도 꿈을 꿀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젊어서 문제거든요. 내가 이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지금도 뭐냐면 난 밤이 없으면 좋겠어요. 밤이 싫은. 전에는 밤만 좋아했거든요. 밤에 궁시렁 떨면서 생각하고 글 쓰고 이랬는데 지금 밤이 빨리 자버리고 아침에 나와서 글 보고 책 보고 성경 보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뜨거워 죽겠어요. 젊은 날 좋아했던, 어린 날이지 지금이 젊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날 좋아했던 그런 글들이 뭐냐 하면 지금도 시인들이 습작을 하는 3명의 옛 시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석, 김수영, 미당 서정주. 이 3사람은 아직도 현역 젊은 시인들이 그들의 문체와 한국어와 낱말을 습작을 합니다. 대단하죠. 저도 그런 걸 좋아했어요. 또 현학적인 걸 좋아했고 그랬는데 이제 젊어지니까 또 무슨 글이 좋아지냐면 예수 안에서 잘 살아왔던 나이든 그런 노 철학자, 노 집사, 노 장로님들의 글이 그렇게 좋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백세 철학가 잘 아시죠? 김형석,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연세대학교 동문이 있죠. 김형석, 안병우, 김태길, 요 셋이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대를 풍미하고 먼저 다 보내고 김형석 이분만 지금 남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책을 썼는데 그
그중에 참 권면해 줄 책이 100년을 살다 보니 이 책은 참 읽어보기 참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적 기준은 중산층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경제적, 그러니까 경제를 꿈꾸려면은 중상층이 좋대요. 생활 걱정 없고 생활에 걱정이 없고 나름 품위 유지할 수 있는 중상층, 이거를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절대 죄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걸 꿈꾸래요. 정신적 기준은 최상위층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 예술, 진리, 봉사를 추구하는 최고의 정신세계를 죽을 때까지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정신세계만큼은 최고를 추구하라. 그리고 재산에 대해 말하는데 재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격만큼, 자신의 인격 수준만큼 재산을 소유해야 됩니다. 되게 멋진 말이에요. 자기의 인격이 7이에요. 7. 그런데 재산이 10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몇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풀면은 안 돼요. 진짜 이 정도는 주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최소한의 예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인격이 7인데 재산이 10이 있어요. 그럼 몇이 남는 거예요. 그 삶 갖고 뻘짓거리 안 돼요. 갖고 타락을 한대요. 열이면 거의 열이 타락을 한대요. 다른 짓 한대요. 내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최대한 대로 잘 쓴다. 나 참 그것도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나이 들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말이 60세부터 75세까지가 인생 최고의 황금기래요. 진짜 멋진 말이죠. 알 거 다 알고 자기의 철학도 있고 쓴물 단물 다 먹어봤고 경험까지 있고 그 가운데 60부터 75세까지가 전성기래요. 목사님 전 75세도 넘었는데요. 그걸로 슬퍼하지 마요. 뭐냐면 제2의 전성기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튼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60에서 75세까지가 전성기래요. 그러면서 이 일은 꼭 하래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일과 일하는 것을 놓지 마라. 최고로 강조해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절대 늙지 않는다. 공부를 하되 시를 많이 읽으래요. 나이 들수록.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들어가면 논리와 이성, 지성은 쌓여간대요. 논리와 이성, 지성,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논리, 지성, 그 다음에 이성이 쌓여가고 거기에 경험까지 들어가. 내가 해봤는 데까지. 요게 세 개가 결합되면 완벽한 꼰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꼰대를 갖다가 부셔버리는 게 뭐냐면 시래요. 시를 읽으면 감성이 촉촉해진대. 이성을 넘어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 공감하는 능력이 시 속에서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인 될수록 시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하고 김영석 교수님도 지금도 시를 많이 읽고요. 또 하나 주는 삶을 많이 가져라. 젊은 날은 내 자신 갖기 위해서 갖는 거 가진 거 자랑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자꾸 나눠줘라. 어른 하면은 우리가 시쳇말로도 그렇고 설교에서도 수없이 들었죠. 뭐가 어른이에요? 뭐는 열고 뭐는 닫으라?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그게 어른이고 꼰대가 뭐라고요? 지갑은 닫고 입은 연락이 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꼰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냥 같이 그때는 멋있다 그러는데 나이 들수록 뭐냐면 너 잘났으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놀아.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못난 사람끼리 놀게. 그래서 못난 그룹이 형성되고 잘난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잘난 사람 중에 기억에 남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잘난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많이 나눠준 사람. 사랑하고 겸손해서 정말 나눠주고 이랬던 사람은 정말 기억이 남는데요.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외모보다 인격을 갖춰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라. 불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생활해라. 나는 그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나 요번에 그분이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는데 이분은 생활에 아주 거의 일정한 패턴, 임마누엘 칸트까지 살아요. 하루에 5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기, 그리고 하프 마라톤 하기, 어떨 땐 4분의 1 마라톤, 그리고 이건 또 이게 좀 말하기가 괴로운데 매일 흑맥주 먹기, 그 다음에 재즈, 뭐 이런 거, 그리고 매일 2시간 분량의 글쓰기. 요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일상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거기에 흐트러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가라고 해서
그냥 막 불규칙적으로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면서 글을 다듬고 쓰면서, 그리고 또 하나, 글이 나오기 위해서 상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슨 상 준다. 그 상에 맞는 글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상을 타기 위한 글을 안 쓴다. 자유하기 위해 쓴다. 이럴 때 진짜 멋진 노인네가 되는 겁니다. 노인네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 늙어서 뭘 이런 말 하지 마라. 뭐냐면 자기 친구들 있잖아요. 김영석 교수의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쉬자, 늙어서 뭐 하는 친구들은 제일 빨리 늙더래. 그리고 빨리 가더래. 그런데 늙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시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90, 100세까지도 진짜 활기차게 살더라는 거죠. 또 하나, 화를 내거나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냥 남 비방하면 자기를 깎는 거고, 내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대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너를 죽이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왕년에 내가 소리하지 마라. 앞으로 남은 시간에 집중해라. 움직임을 멈추지 마라. 편안한 거 행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늘 수영했잖아요. 만나서도 물어봤었어요. 수영하기. 근데 수영이 안 되니까 이제 걸어 다니기, 물속에서. 요즘은 그것도 안 하신대. 왜냐하면 귀에 물이 들어간대. 그래갖고 지금은 산책을 하신대요. 산책. 걷기, 산책. 그래서 몸을 늘 움직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이분이 제일 감동적인 노인네의 말로서는 이겁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최고 기쁨이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아내가 아팠어요.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23년 동안 아내 병수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걸 센티하게 말하지도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23년 동안 아내 병수발을 했대요. 고생 많이 했어요. 힘든 일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모든 거 힘든 일을 많이 했는데 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제일 행복이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울고, 사랑했기 때문에 애통하고, 사랑해서 돈 쓰고 마음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그랬던 사랑에서 있었던 고생이 돌아보니 100년 인생에 제일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노인네의 이야기는 젊은이의 글에 나오지 않아요? 진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92편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예수 안에서 잘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후반전을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축복하고 진액이 푸르고 잎이 청청하도록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축복하고 싶구나. 그래서 우리는 12월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처럼, 삼손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의 이야기처럼 끝자락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12월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끝까지 주께서 끝에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붙잡고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끝으로 멋진 시, 저는 요즘 이런 시가 좋습니다.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윤효라는 사람이 자동차 세차하는 시인데 보세요. 비를 맞으며 세차를 하였습니다. 오가는 이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등병 아들이 귀대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의 이유를 알겠죠? 비 오는데 언 놈이 세차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정신 나갔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았대. 비 와도 세차를 했대요. 왜 그러죠? 이등병 우리 아들이 귀대하는 날이니까. 나이 들었다고 너 나이 들어서 그냥 편안히 있고 이런 거 하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뭘 교회 좋다고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하고 네가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나는 아직도 가슴이 벅찬 이유, 니들이 보기에 비 오는 날 세차하는 것 같지만 내가 비 오는 날에도 세차하는 이유, 이 기쁨을 알아? 비가 와도 나는 세차하고 싶어. 우리 아들 귀대하는 날이야. 이등병 경례 타고 좀 돌아올 거야. 비가 와 상관없어. 눈이 와 상관없어. 난 이때 세차할 거야. 이 벅참. 하나님이 주님 믿는 성도에게 마지막까지 이런 벅참, 논리와 이유가 없어져 버린
상식이 없어져 버린 이런 벅참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등병 아들의 귀대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 그 벅참이 있는 사람이, 떨림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의 노년이 이런 가슴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보고 그냥 패러디 시를 하나 좀 적어봤습니다. 패러디 1 이런 시가 적어봤습니다. 노을을 등질 때까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가는 이마다 이제 그만 쉬라 하였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뵈러 갈 때 빈손일 수 없었습니다. 패러디 2, 숨이 차오도록 찬양을 불렀습니다. 보는 이마다 이제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은 아직 주님 앞에 철부지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이 들었다고 뭐 한다고? 아니야,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 우리 아들 제대했거든. 우리 아들 이제 이등병 딱 하나, 밥풀떼기 하나 달고 와서 나한테 인사하러 오거든. 비가 오니 난 그래도 세차하고 싶어.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난 세차하고 싶어. 우리 아들에게 깨끗한 차 한번 보여주고 싶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전도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나는 아직 어린 내야. 하나님 앞에 어린 내야. 이 꿈이 있어. 이 벅참이 있어. 이런 노인, 이런 인생의 12월, 그런 12월 맞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이듦의 향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라왔던 성품, 그리고 사명, 농익은 주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갈수록 좋은 일 많고 열매 맺는 인생 12월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우리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12월에도 꿈을 꾸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